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95회 총회, 그러니까 2010년에서 결의한 이단 경계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이 이단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이단 문화위원장으로 역임하셨던 정돔석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약 78개 정도가 된다라고 10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제4회부터 95회까지, 그러니까 1915년부터 2010년까지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한 집단이 약 47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제일 먼저 이단으로 규정한 곳이 바로 사회총회, 그러니까 1915년입니다. 제7일 안식교입니다. 40회 때는 1955년이 되겠습니다만 용문산에 있던 나온몽, 전도관 박태선은 56년 41회 때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56회 1971년입니다. 구원파 권신찬 59회 1974년입니다. 베레아 기신론 김기동은 72회 1987년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미 선교였던 이장님 76회였던 1991년, 그리고 김기동 계열의 이초석 씨 76회 1991년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구원파로 유명한 박옥수 77회 1992년에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악랄한 이단 집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 이만희는 80회,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1995년에 이미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JMS 정명석 87회 2002년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주인 자기 자신들이 바로 예수의 위치에 올라서 있기 위해서 이들을 바로 이단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단 집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제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갔더니 다 예수님을 인정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교, 몰몬교, 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저 예수를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예수를 갖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지 않는 이 예수를 그들은 예수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40여 회 정도의 기적과 이적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결코 그들은 믿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성경 말씀에 기인하여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믿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느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고유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고유의 능력으로 병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도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고 고요하라 하시니까 자연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 만물도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38년 되었던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벌떡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도 때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로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육체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 이단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단 우리와 죄가 없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다단들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바로 구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새 가장 악랄한 이단 집단인 바로 이만희 신천지가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는 스스로 보혜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이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의 홍종효라는 사람 말하기를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다 가짜이고 자기 자신만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보혜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그들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분명히 예수의 재림의 그 시점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성경에도 없는 예수의 재림의 날짜를 들먹이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것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속삭이죠. 가끔 우리의 귀에다가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구별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을 너에게만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들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를 높이게 만듭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소리를 찌끄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인간을 인간 그 이상의 어떤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를 추종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스스로를 높은 자로 인정하게 한 이 사람을 영웅시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당은사를 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영웅되라고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영웅시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개인의 영적 체험은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것은 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주를 받은 이 이단자들의 종국은 어떨까?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에 쓰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오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와 그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물도 주고 걸음을 줘서 가르치기도 해서 잘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결실할 날이 가까워오자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밭에 가서 상태를 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밭에 가서 깜짝 놀랄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저기에 주인이 뿌리지도 아니했던 가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 속에 가라지가 보이는데 저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원수의 짓이구나, 사단의 짓이구나. 그럼 우리가 당장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시면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고 합니다. 추수 때는 그 가라지들을 다 단에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의 대답이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 알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이 본문 말씀에 접근해 가야만이 이 본문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의 포인트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이 곡식이었다는 것.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나의 현실. 세상이 더더욱 악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선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실까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밤도 깊어가지만 그리고 낮도 가까워 있다는 것은 악도 더 강해져 가지만 그에 반해서 선함도 서서히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더 악해지고 선은 더 선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영적으로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합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복을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화가 되기를 원하고 저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을 그 복을 통하여 죄짓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놀란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놀란 축복 속에 날로 날로 성장 봉했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동서사방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 불러 모아주시는데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시기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단이 교회에 주신 복을 빼앗기 위해서 교회 중직자였던 아나니와 삽비라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렸지만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배를 해버립니다. 성령까지 속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기회를 그들은 상실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요구보다 사단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사단이 나에 대한 요구에 그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보다 사단의 요구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요구보다 사단의 요구가 더 화려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멋지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거창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미가 당긴 것입니다. 결국을 모른 채 말입니다. 네가 그것을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사단의 요구에 의해서 응했던 그의 결국은 결국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생명을 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사단의 요구에 우리 현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과 함께 공존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왜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공존하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면서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왜 당장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겨두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들의 논리대로라면 악하다고 다 뽑아버리고 선하다고 다 남겨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상을 주고 내가 악을 행했을 때 나에게 벌을 준다면 어떡하시겠냐는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알곡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을 위해서 선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다치지 않도록 해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분은 어인이셨습니다. 어인이 있었다면 어인을 위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사랑하시는가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래서 알곡 다친다고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뽑고 싶지만 알곡 다칠까 싶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곁에 이단자들을 그대로 남겨두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알고 곁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선한 자도 썼으고 악한 자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다 선한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도구 되고 난 뒤에는 그 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밀과 생명의 밀과 씌워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 쓰시고 나신 뒤에 선한 자들 위해 쓰시고 나신 뒤에 지옥에 집어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알고 곁에 둔다는 것은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알곡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곁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겨울 것입니다. 이것 좀 뽑아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주인은 그대로 두라고 명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참 불편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내가 유혹의 길로 넘어가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가 굳게 보였고 몸부림쳤던 우리들 아닙니까?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처럼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 너무나 좋은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알곡 옆에 심겨져 있는 이 가라지, 같이 자라고 나 있는 이 가라지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인과 함께 있으니 악인이 어인이 될까요, 여러분? 사단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단이 주님이 될 수가 있을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택함받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 때문에 이런 택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악인은 어인으로 인하여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악인으로 인하여 더 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바로는 사단의 대변자입니다. 지금 바로 모세 곁에 있습니다. 모세 곁에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모세가 됩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는 모세 곁에 있었지만 모세로 인하여 바로는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선한 자는 악인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악에 휘말려 들어가 그 악한 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더더욱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를 알려면은 내 곁에 사단에 조종받고 있는 이단자나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들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전환되어 간다면 그는 분명히 알곡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선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꾸 악해져 갑니까? 가라집니다. 가만히 두어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수수할 때까지입니다. 끝을 보면 다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에 가보면은 수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고개를 뻣뻣이 쳐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더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춥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너가 내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나보다 너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늘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내 눈 아래 보이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겸손해지고 악한 자는 교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재림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도배해버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정신병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정신병동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병자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A라는 사람의 두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인마, 나 회사 사장이야. 이 정신병자가 큰 소리 떵떵 칩니다. 그랬더니 B라는 이 정신병자가 이 새끼, 나는 인마 회사 회장이야 인마. 이런 게 C라는 친구가 턱 등장하더니 야 이 자식들, 내가 언제 너가 보고 인마 사장 회장 시켜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 경계주일을 맞아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이단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세 때에는 이단자들이 덕실 끌을 것인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십자가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대로 두어라. 주수 때까지. 가라지 뽑다가 알고 다칠까 하노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 나 하나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 저 가라지 뽑고 싶지만 나 때문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라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되게 해주셨어.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의 그 순간까지 십자가 굳게 붙여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 하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 이 은혜와 이 사랑 너무 고마워. 감격 어린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성교 예물 바칩니다. 건축 헌금 바칩니다. 미랄의 행비도 바칩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의 바침이 과부의 2렙돈이 되게 하시며 꽃과 향유가 되도록 마리아의 거룩한 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떡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했어. 바칠 수밖에 없는 은혜 입었어. 드림으로 기쁨 있게 하시고 바침으로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넉넉함으로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번창하게 하옵소서. 생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삶에 뿌린 아름다운 씨앗들마다 고운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만복의 거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면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눕시다. 같은 교구식구로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교구장 구역장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대학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소식 잘 주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그 삼성병원에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의사분들과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 선교차 여름 휴가 때고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줍니다. 삼성병원에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의사 두 분이 오시고요. 또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돼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숫자는 다 파악되어 않고 있습니다. 한 15명 전후로 아마 오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진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본 교회당에서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항상 진료를 하고 모든 거 다 검진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지방도 아니고 서울 삼성 의료진들이니까 아마 최고의 그 어떤 의료진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크리스찬들이니까요. 믿음으로 또 진료해주고 다 모든 것들 자비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점심 식사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냥 다 하게 하겠어. 그래서 한 20여 명씩 보고 점심 식사와 그리고 숙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공하기로 했는데, 숙소도 그냥 교회 이렇게 주무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의사분 이렇게 좀 고급 인력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접할 수 없겠다 싶어서 우리 그 마카누리 선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구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쉬도록, 단 성수기이기 때문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니까 10만 원만 주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광고 오후에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8일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도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에 온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진료를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아마 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 아침 10시부터 금요일 오셔서 주무시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꼭 광고 드리고 싶은 건데, 명찰이 있습니다만 명찰을 가실 때 이렇게 반납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배부에서 다시 만듭니다. 이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다음에 가져오지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게 되면 없는 줄 알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수고로움을 2번, 3번 하고, 어떤 분들은 이름표가 3개, 4개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가실 때 여러분 다 반납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대범 우리 성도님, 우리 이영희 집사님, 비집사님의 남편이신데 멀리 항해중에 계시다가 지난 주일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 소개 못했는데 오늘 한번 소개하게. 어디 계십니까? 김대범 우리 성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옥 집사님의 아들이네요. 우리 대웅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대웅이 어디 있지? 대웅아? 우리 대웅이. 이거 건강한 젊은 청년이 됐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박기아 집사님, 우리 등록하셨네요. 우리 송홍자 집사님의 남편이십니다. 서울에 계시는데요. 어디 계신 우리 박기아 집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MD는 우리 김영욱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요. 구역은 5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가족 한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숙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수봉 권사님, 박기아 우리 미안합니다. 송홍자 집사님, 우리 박기아 집사님도 오늘 부인이 송홍자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게 같이 나오시고요. 또 오시기가 좀 힘드니까 같이 앞에 나와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경혜 집사님, 그리고 윤덕희 권사님, 우리 박희만 우리 집사님, 서선영 집사님, 우리 신봉식 우리 형제님,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같이 지난번에 등록하신 분들 같이 이렇게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 호명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미숙 집사님, 우리 MD 하신 우리 현경희 집사님,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마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봉 권사님, 우리 유양란 권사님 MD 하셨네요. 예. 우리 서선영 집사님, 예, 우리 허선미 권사님께서 MD 사역 잘해 주셨습니다. 박희만 우리 집사님, 박일현 집사님께서 MD 하셨네요. 우리 윤덕기 권사님, 우리 박복순 집사님께서, 네. 네, 오경혜 집사님은 우리 김회생 집사님께서 MD 사역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홍자 집사님, 네, 우리 공병수 권사님께서, 네, 오늘 오셨습니다만 휴가차 오셨는데 또 멀리 또 서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주 교회는 오시 못해 오늘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우리 박기아 집사님, 예, 우리 김용욱 장로 앞으로 멀리 좀 시외 전화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예, 미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봉식 형제님, 우리 박재철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때문에 선물 다 드리실래요? 예,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또다시 감사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늘문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친히 안아주시고 한수해 주셔서 이래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 위대한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물과 땀방울로 헌신한 이들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향하여 피까지 쏟아라 합시면은 쏟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입술이 기름지게 하시고 거룩한 찬송이 이들의 입술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들의 가슴 속에 늘 주님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사모하는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과 발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스쳐 지나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고 수고한 아름다운 영혼들 잊지 말아주시고 그 수고함의 땀방울들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먼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멸류관 받는 귀하고 소중한 성김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요. 예, 오늘 예, MD를 예, 퇴장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게 이렇게 휴가 가실 때만 이렇게 전화도 주고 가시고 나섰는데요. 휴가 저 가는 길 항상 조심하시고 물 조심하시고 운전하실 때 꼭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생명들을 잘 보관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첫 인사 나눌까요?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구별된 마음으로 깨끗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